같이 읽을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이 본문을 왜 골랐냐면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육신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영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오신 육의 사람으로 그렇게 오셨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본문을 골랐고요. 오늘은 어쨌든 육을 넘어서 영의 사람으로, 육과 혼을 넘어 영의 사람으로 나가자라는 그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우리 이해자매님 잘 들리시고 잘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사람은요, 2분설, 3분설 뭐 말이 있는데, 대충, 뭐 디모데후서 말씀도 그렇고, 3분설로 해도 큰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교리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자는 뭐 육체와 영혼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주장도 하는데 큰 상관은 없습니다. 육과 혼과 영으로 나눠져 있다. 그렇다는 거죠. 육은 뭡니까? 육체죠. 혼은 뭡니까? 이성, 지성 이걸 말하는 거죠. 영은 영혼. 그래서 육과 혼과 영이다. 육은 육체요. 혼은 생각, 지성이요, 이성이요. 영은 영혼이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방향성이 중요하죠. 육으로 우리는 머물러 살 수는 없죠. 그죠? 육의 사람에서 혼의 사람으로 또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에 속해서 육으로만 살 수 없고 또 혼에 속해서 또 이성으로만 살 수 없고 우리는 반드시 영의 사람. 우리는 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의 사람으로서 영을 추구하는 영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추구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보실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다음 7절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의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다. 육신의 생각은 첫 번째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죠? 7절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뭐가요? 육신의 생각이. 그러니까 육신에도 어떠한 생각이 있고 육신도 어떤 것들을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아감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또 그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육신을 입고 있죠. 육신을 입고 육신을 이렇게 힘입어 살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살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머물러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한계가 있다. 육신에 속해서 육신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또 굴복할 수도 없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그 생각은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과 대척이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법을 수행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우리가 육신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육을 입고 살고 있지만 여기에 머물러서 살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 육을 뛰어넘어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겠죠. 자,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죠? 이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의 정욕은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왔대요. 그 끝에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왔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은 세상에 있는 것인데 그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여기를 이 한계를 너희가 벗어나야 된다. 뛰어넘어야 된다. 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에 머물러서 살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 육신에는 이와 같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육신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육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죄에 감염됐어요. 그래서 육체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욕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수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죄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이지 육신 자체는 우리가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뭐 도외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 자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선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육신 자체를 우리가 멸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뭐냐면 육은 무조건 악하다라는 거예요. 영만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허공 가운데 사는 거예요. 허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영만 쫓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육의 모든 것은 다 거부합니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건 영지주의자고 이건 이단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육신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육신은 소중한 것이에요. 육신은 우리가 잘 가꿔야 되고 잘 활용해야 될 그러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육이 안에 있습니다. 이걸 뛰어넘어야겠죠.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은 선하고 귀한 것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영역이 있다. 그러니까 육 안에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육적인 삶만을 추구해서 살다가는 이것이 이제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무시하는 그러한 영지주의자들, 그들은 뭘 추구하냐면 그들은 무슨 주의냐면 그 금욕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 육신을 무시하는 자들의 어떤 추구하는 방향성은 금욕주의예요. 다 끊어야 된다. 다 금해야 된다. 이것도 문제지만 육신을 너무 신봉하면서 하는 뭐예요? 쾌락주의는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도 안 되지만 쾌락주의는 더 안 된다. 쾌락주의는 육신만 쫓아 사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이건 신앙에 더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냥 육신으로 그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쾌락적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이성이 마비가 되고 영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을 최대한 컨트롤해야 돼요. 최대한 통제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육은 끝없이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정욕을 일으키거든요. 계속 요구합니다. 정욕을 요구하고 뭔가 악한 것들을 요구하는데 그것대로 계속 살면 우리의 혼이 죽고 영이 죽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컨트롤 잘해야 된다. 자, 디도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대표적인 육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이 디도서는 크레타 섬이라고 그러죠. 이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 목회를 했던 디도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인데요. 이 그레데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디도서 1장 12절 말씀,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렇죠? 자, 그레데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육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세 가지 속성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항상 뭐예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해. 두 번째, 악한 짐승이에요. 악한 짐승은 뭐죠? 짐승은 항상 이렇게 육적인 것만 쫓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짐승은 생각이 없잖아요. 이성이 없고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짐승 중에 또 악한 짐승이래요. 그러니까
항상 그 이제 그 육적인 것만 쫓는 그러한 짐승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만 위하는 게으른 병이다.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은 항상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병이래요. 세 가지 속성 중에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른 병이. 이게 육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래요? 엄히 꾸짖으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엄히 꾸짖어야 돼요. 이 육적인 것들은 엄히 꾸짖고 다스려야 됩니다. 여기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도가 그레데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엄히 꾸짖어서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관리해야 된다. 왜?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것들을 엄히 꾸짖고 다스려야 됩니다. 이걸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인사이트죠. 우리 가운데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들을 엄히 꾸짖고 다스리고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디도를 향한 바울의 어떠한 목회 지침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참 많이 찔림이 있어요. 아, 내가 육신대로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구나. 그걸 엄히 꾸짖지 못했구나. 내 육체를 엄히 꾸짖어야 됩니다. 이걸 꾸짖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악한 짐승처럼. 그러면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잘 컨트롤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육신에 병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이 악한 것들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정욕적인 것들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엄히 꾸짖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강속구 투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투수가 굉장히 볼이 빨라요. 한 막 150, 160 던져요. 근데 컨트롤이 안 돼요. 강속구 던지는 투수인데 정확히 스트라이크를 못 넣어. 제구력이 엉망이야. 그 사람은 이류 선수입니다. 절대로 일류 선수가 될 수 없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야, 볼 빠른데 능력이 있는데 그러나 제구력이 떨어져요. 스트라이크를 못 던져. 원하는 곳에 공을 못 던져. 그러면 2류, 3류 선수예요.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뭐 곳곳에서 공이 빠르다, 뭐 능력이 있다 하는데 원하는 대로 못해. 컨트롤이 엉망이야. 제구력이 엉망이야.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육신적인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류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이 2류, 3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의 육신의 이 모든 것들을 잘 믿음으로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인류 믿음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2류 믿음, 3류 믿음, 떨어지는 믿음, 이러한 믿음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야구선수, 배영수 혹시 아세요? 야구선수? 배영수 삼성맨이었잖아요. 근데 뭐 두산에서 은퇴를 했는데 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배영수가 이제 무슨 그 야구 무슨 유튜버에 나왔어요. 그래서 볼이 얼마나 이제 빠르나 뭐 수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은퇴를 했지만 그러는데 딱 그러더라고요. 그 배영수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야구를 잘할 수 있는가? 빠른 볼을 던진다고 그게 쾌감이 있지 않대요. 자기가 가장 쾌감이 있을 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정확히 넣었을 때 쾌감이 있대요. 그러니까 막 150 막 이렇게 넣었을 때 그렇게 던졌을 때 쾌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정말 쾌감이 있을 땐 내가 원하는 그곳에 정확히 꽂아 넣었을 때 제구력이 정확히 잡혔을 때 쾌감이 정확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 옛날에 박찬호도 그랬습니다. 박찬호 선수도 빠른 볼로 유명한데 그 사람이 메이저리그에서 막 100승 이상 얻었잖아요.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구력이에요. 원하는 곳에 넣을 수 있어야 돼요. 통제가 돼야 됩니다. 나의 제구력이 통제가 돼요. 내 육신이 통제가 돼야 돼요. 내 육신이 통제가 안 되면 2류, 3류 선수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음악가가 그래요. 조필성이라는 기타리스트가 그러는데 그 사람은 속주로 유명한데 속주 알죠? 막 이위의 맘스턴인가 하여간 이런 막 속주를 막 기타 엄청 빨리 치는 사람은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속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음악의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박자, 컨트롤이 중요하다. 정확한 박자와 정확한 어떤 리듬, 정확한 이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속주를 빨리 치는 그 기타리스트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기 위해서는 항상 정확한 박자,
이걸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화려할 수 있어요. 대단할 수 있어요. 뭐 엄청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이 컨트롤이 잡혀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 컨트롤 안 잡히면 2류, 3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육신 대단한데, 멋진데,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그 사람이 인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컨트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속담이 있었어요. 고린도 사람처럼 되지 말아라. 고린도 사람 자체가 너무나도 짐승적이고 너무나도 음행적이다. 이러한 뜻이 있대요. 코리티안 뭐 이런 말들은 고린도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말 자체에 음행하다, 정욕적이다, 짐승적이다 이러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엄청나게 이 고린도 사람들은 굉장히 정욕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는 게 2류, 3류라는 뜻이에요. 내가 신령한 자, 영으로 충만한 자로 대할 수가 없고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뭐죠? 유치하죠. 힘이 없죠. 나약하죠.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능력이 없었나요? 아니요. 능력이 많았어요. 탁월했어요. 은사도 많았어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다라 잘하는 것이에요. 왜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신령한 자면 밥도 먹이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이들은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린아이 같다. 결국은 2류다, 3류다라는 뜻이에요. 자,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육신에 아직도 속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아직 못됐다. 너희는 3류다. 아직 3류 그러한 사람들이다. 내가 어떻게 그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어린아이 같은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맨날 싸우고 맨날 분쟁이 있고 이거 어린아이 교회예요. 2류, 3류입니다. 교회가 등치가 크면 뭐합니까? 교회가 맨날 쪼개지고 갈라지고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교회가 작고 아무리 보잘것이 없어도 한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똘똘 뭉치면 그게 인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외적인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좋은 교회는 분열하지 않는 교회, 싸우지 않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로 그렇게 이루어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1류일까요? 2류일까요? 3류일까요? 1류. 당연히. 왜 우리 너무너무 제가 우리 교회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 노미수 집사님, 우리 김명재 집사님, 이혜지 자매님, 우리 관우 형제님, 우리 사모님 얼마나 사랑이 막 꿀 떨어지잖아요. 막 보면 서로 막 반갑고 막 안아주고 싶고 막 품어주고 싶고 막 어떻게든 막 이렇게 섬겨주고 싶고 우리 교회는 1류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장성한 교회, 그게 장성한 교회. 아무리 교회가 크고 고린도 교회 보세요. 은사가 얼마나 많았게요.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게요.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돈도 많았나 봐요. 그래서 헌금해라.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헌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도 고린도 교회는 하나가 안 되고 맨날 싸웠어요.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을 잃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책망받았어요. 그 교회도 등치가 어마어마한 큰 교회였는데 역시 어린아이 교회. 1류 아니고 2류, 3류, 4류, 5류 이러한 교회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1류가 될 수 있을까? 장성한 분량의 교회는 뭐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은 교회, 육신에 속하지 않은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는? 맨날 싸우는 교회, 시기하고 분쟁하는 교회.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1, 2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교회.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네, 이해 자매님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해 자매님의 어머님도 사랑하고 축복해요. 야, 우리 이해 자매님은 인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야, 이렇게 귀하신 어머님께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하니 이게 인류 딸 맞죠? 이해 자매님은 인류 딸, 인류 자녀, 인류 성도. 할렐루야. 네, 이번 설 명절에도 인류 성도가 되셔서 부모님들 잘 섬겨드리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류 딸이에요. 그래서요. 네, 근데 이 사람들도 분쟁도 있었고 어린아이 특징은요 정욕대로 행하는데 야 기가 막힙니다. 이게 보십시오 이거.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다.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교인 가운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이건 이제 진짜 친모가 아니고 계모겠죠. 계모의 아내, 그러니까 계모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죄악은,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건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짐승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계속 쫓다 보면 사람이 짐승처럼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쫓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짐승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그러한 육신에 푹 빠져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한계를 지금 뛰어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류신앙입니까? 여러분의 육신을 잘 컨트롤하고 계십니까? 통제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인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Thanks for sharing. 제 아내는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저 혼자. 근데 재미는 없어요 사실. 재미는 없고 그냥 제가 왜 봤냐면 중독자 때문에 봤어요. 그 남자 주인공이 성중독자입니다. 성중독자인데 이 중독자인데 이게 이제 5년을 잘 참고 계세요.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엘리트고 이 사람이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중독에 걸려가지고 막 여자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5년을 참았어요. 5년을. 다른 그 성중독자 모임의 리더입니다. 리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막 이제 가르쳐주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아직도 자기도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5년을 참고 잘 버텨왔기 때문에 그 성중독자 모임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한 여자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해서 같이 이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 중독자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이해자면 계속 이거 보고 계시네요. 네, 이 중독자가 이제 이 여자랑 사랑하는데 이제 이게 자기 안에 이 성 중독이 있다 보니까 너무 억압을 하다 보니까 사랑을 못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못 하고 이게 지금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서로 의심하고 막 이러다가 이 사랑하는 여자가 떠나버리고 맙니다. 나는 이 당신과 같은 이게 중독자를 만날 수 없다.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리고 이 남자는 너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5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있는 것이 지금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5년 전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참았던 것이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잠복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이 그 성중독의 그 인자가 안에서 잠복되어 있다가 이게 문제가 터지니까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지금의 모습으로 컨트롤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컨트롤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완전히 닥치는 대로 여자를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여자 저 여자 해가지고 막 그 전에 5년 전에 했던 이상한 요상한 그러한 성 행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그렇구나. 사람은 다 똑같구나.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신앙으로 눌러 있다 뿐이지 우리 안에 이 악한 육신의 정욕의 그 인자가 여전히 있어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제가 여기 해놨지만 자기 육체 안에 어떤 그 악한 죄의 그런 그 속성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고 있다고 그랬어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 있지만 내 육체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지금 쫓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육신의 그 모습이 인자로 잠복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방치하고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게 화수분처럼 올라옵니다.
확 올라오게 돼 있어요. 저 많이 경험합니다. 목회적으로 힘들 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떠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제 안에 있는 신앙의 모습이 사라지고, 신앙으로 눌렀던 모습은 사라지고, 그 밑에 육신의 정욕에 잠복되어 있던 그 악한 것들이 마구 솟아나더라고요. 마구 솟아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고 이러다 보면 이게 눌러있던, 신앙으로 눌렀던 모든 부분들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활화산처럼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육신의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막 이제 실패도 하고 문제도 생기고 막 이러는데,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으로 누르고 이성으로 누르고 있다 뿐이지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육체에는 반드시 파수꾼이 필요해요. 파수꾼을 세워놓고 항상 경책해야 돼요. 항상 경계해야 돼요. 경계 태세를 늦추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항상 신앙의 파수꾼을 세워놓고, 이성의 파수꾼을 세워놓고 그걸 계속해서 주목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 가운데 고통이 극심할 때, 어떤 상처를 깊이 받았을 때, 그때 이 육신의 것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선 우리가 파수꾼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예, 육신의 것들이 끝났습니다. 이 육신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실 수 없다. 그래서 다음에는 혼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육이 있고 이제 혼입니다. 혼은 육보다는 좀 발전된 그런 상태예요. 자, 혼은 뭐예요? 이성이고 지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넌 생각이 있냐 없냐? 문해충이다. 뭐 개념 상실했다. 이건 다 이성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잘 정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컨트롤을 잘합니다. 그죠? 그래서 육적인 사람하고 달라요. 이 사람은 굉장히 통제 능력이 강합니다. 인내도 하고 절제도 잘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사람 구실해라, 인면수심이란 말이 있어요. 얼굴은 사람인데 이 속은 짐승이에요. 짐승.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가 사람이면 사람 무시를 해야 된다.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건 뭐예요? 이성을 활용하라는 뜻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 되라, 지성적인 사람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마비되거나 지성을 잃어버리면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혼을 주셨습니다. 이성과 지성을 주셨어요. 이걸 잘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성적으로 개발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뭐 간디라든지 만델라라든지 뭐 마더 테레사 수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성과 지성과 사랑으로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뭐 인권 운동가들, 남을 돕는 사람들, 독지가들, 복지가들, 그런 게 섬기고 뭐 저 멀리 가서 뭐 그런 단체에서 섬기는 사람들, 자기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이성과 지성과 사랑과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잘 섬긴 사람들, 그리고 또 그렇게 이겨낸 사람들, 뭐 운동선수, 정치인들, 뭐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이성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성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만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혼적인 부분, 이성적인 부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 혼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영석 교수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카톡으로 말씀드렸죠. 김영석 교수가 101세예요. 101세. 근데 101세인데 아직도 또 정정하고 지팡이를 안 짚고 여행 다니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지방에 다닐 때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방에 자기보다 어린 70, 80세 이러한 노인들을 만나고 장관들 만나고 유명했던 학자들을 만나면 생각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생각이 닫혀 있대요. 진짜 정말 꼰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개발을 안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반드시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동이요. 두 번째는 교육이다. 노동은 취미생활, 무슨 일이든 뭐든 하라는 거예요. 몸을 계속해서 움직여야 된다. 안 그러면 몸이 노쇠한다. 몸이 굳어버린다. 그러므로 몸으로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취미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의지 하나님처럼 매일 골프를 치라는 거예요. 골프를 안 치면 안 돼요. 나이가 들 때까지 골프를 치세요. 골프를 열심히 치시고 뭔가 운동을 하시고 뭔가 일을 하시고 찾아서 하시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일을 하고, 두 번째는 반드시 교육하셔야 돼요. 책을 읽으세요. 책을. 그러니까 교육이 뭐냐? 뭐 교육 받을 수 있지만 책을 읽어야 된다. 제가 보내드린 그 내용입니다. 책을 읽으시고 이성을 개발해야 된다. 지성. 교육을 왜 받습니까?
교육은 지성적인 면도 있지만 지성의 개발도 있지만 이성의 개발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절제를 잘하고 남에게 배려를 잘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고상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탁월하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성을 죽이면 안 돼요. 이성을 개발하셔서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책도 열심히 읽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성이 병들지 않고 이성이 굳지 않아요. 이성이 굳은 사람들, 그 사람들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유연하지가 않고 개발적이지가 않고 열려있지가 않고 항상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이 마비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이성이 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성도가 저런 결정을 하고 저런 판단을 하지?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성이 마비됐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성이 마비됐어요. 그러니까 이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 그 이론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두 가지 주셨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요, 그 다음에는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성도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식하다, 교회는 뭐 안 된다, 교회는 너무너무 뭐 독단적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성이 필요해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지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걸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어라, TV하고 인터넷을 많이 보지 말아라, 학생들한테 많이 말하죠. 왜냐하면 이성이 굳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가 안 좋아서, 물론 그런 안 좋은 영향과 여파가 있지만 TV와 인터넷을 너무 많이 보면 사람의 생각이 굳습니다. 생각을 할 줄 몰라요. 차라리 라디오를 들어요. 왜요? 들으면 창조력이 생기니까 뭔가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성이 열리거든요. 상상을 해야 되는데 상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이 창조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굳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인이 뭔지 아세요? 100세가 돼도 노인이 안 될 수 있고 30살이 돼도 노인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굳으면 그게 노인이에요. 노인. 그래서 생각이 굳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이게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데 자꾸 고정관념 안에 자꾸 제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뭐 이렇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서 생각을 열어야 됩니다. 이성을 개발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책을 봐야 되고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되고 끊임없이 대화하셔야 되고 끊임없이 상상하셔야 됩니다.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적인 부분을 주셨어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뭐 이런 능력을 주셨다고요. 이것들을 도외시하면 안 되고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신앙에 유입시켜야 된다. 신앙과 합체시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식한 사람 되면 안 되고 이성적으로 열려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영이에요. 자, 혼도 혼인데 이 혼도 한계가 있어요. 육이 한계가 있었듯이 혼도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혼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안 되면 안 되는. 많은 사람이 혼까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영적인 부분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철저히 영적인 부분입니다. 혼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예배를 혼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성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온전한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온전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람까지 돼야 됩니다. 혼적인 사람으로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영에 대해서 무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영적인 얘기하면은 야, 그런 거 있지도 않은 얘기를 뭐하러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이성적인 사람들, 혼적인 사람들이에요. 거기가 한계. 그러니까 맨날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건 잘하는데 영적인 세계는 몰라.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적으로 예배하라.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 영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혼까지만 해도 무식한 사람이 안 될 수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 로마서 8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영적인 사람.
자,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9절 10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혼도 중요한데 혼은 세상에서 쓰는 방법이고 우리도 그걸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육신에 있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영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 다음에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우리가 그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혼으로는 부활이 안 돼요,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절대로 부활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의 의로 말미암아 뭐한다?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교회도 보면은 이성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개발이 잘 됐어요. 물론 육적인 사람도 있지만 혼적인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든 걸 이성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부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그 안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우리는 영에 무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공부 잘하는 사람만 뭐 지성적이고 뭐 공부 못하는 사람만 무식한 것이 아니고 영을 모르면 그 사람도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서울대 뭐 학박사를 나와도 영을 모르면 그 사람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시해도 좋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을 몰라? 아, 무식한 사람이구나. 제가 어떤 형이 그러더라고요. 막 예수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막 그랬더니 야, 얘 무식하네 이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데 뭐가 무식해? 나 똑똑한데? 나 다 아는데? 나 다 근데 영을 모르면 사람 안에 육과 혼과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을 모르면 이 사람 무식한 사람 맞아요. 혼으로만 보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고 그것이 막 이성적으로만 이게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도 역시 무식한 사람이다.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호령 교수가 있잖아요. 이호령 교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고 그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아직도 이성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다 이성으로 풀더라고요. 노아의 방주도 이성으로 풀더라고요.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성적으로 이러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 이성적으로 이걸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화일 뿐이지 그게 이성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성의 한계. 그러니까 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이게 한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가 없고 이 사람은 부활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님은 그 신앙이 어떤지 모르지만 좀 위험하신 분입니다. 위험하신 분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을 아직 못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이 사람은 진짜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 육과 혼에 아직도 한계가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인들을 판단할 때 뭐라고 판단했냐? 막 세상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분별력이 없냐?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법정 앞에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세상 법정에 이 사람들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들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영의 실력이 있어요. 영의 실력이.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만 세상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실력이 없으니까 세상의 법정 앞에 호소하잖아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뭐 하는 사람 요새 보니까 이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넘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누구죠? 저쪽 충청도 그 지사부터 해가지고 저 부산 시장 서울시 박원순 씨 아니 그 사람들이 못 배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식해요. 다 서울대 나오고 인권운동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뛰어난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다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성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육을 통제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무엇으로 이 육을 이길 수 있다? 영으로 이길 수 있다.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육신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육으로는, 그러니까 혼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성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을 추구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육신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신앙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육의 한계, 혼의 한계 뛰어넘어서 영의 사람으로 될 수 있을까? 제가 성막으로 설명을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자, 이게 성막인데요. 성막 그림 보세요. 성막이 이게 지금 여기 화살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불타는 거 있죠. 요게 번제단, 제단이고 요 앞에 있는 게 물두멍이고 요게 이게 성소입니다. 성소.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건물 안에 앞쪽이 성소요, 뒤쪽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각기 물건이 있는데 여기는 성전뜰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성전뜰. 성전뜰에는 두 가지 물건이 있는데 하나는 제단이요, 하나는 물두멍입니다. 여기는 육에 속해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속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곳, 물론 번제단에는 감사, 헌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요소는 죄를 용서받는 곳이에요. 속죄받는 곳입니다. 이 번제단, 이 물두멍은 뭐죠?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에요. 제사장의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곳, 다 육신을 해결해야 되는 곳입니다. 육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죄거든요. 죄를 반드시 이게 여기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성막에 보면 성막들에는 이 두 가지 물건은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는 곳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가 침투되고 뿌려져야 되고 그것이 강력히 역사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번제단이고 이게 물두멍이에요.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는 곳인데 이거 한번 참고적으로 보세요. 나중에 직접 보시면 좋은데 이게 제단, 번제단, 여기 제사를 드리죠. 그다음에 이게 물두멍. 자, 여기는 다 죄를 씻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한계, 이 죄, 정욕 이것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된다. 육신의 한계는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 그럼 날마다 십자가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육체를 이길 수 있는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갔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처음에 해결해야 될 부분은 육신의 부분이다.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선포해야 된다. 여기는 피가 뿌려지는 곳이에요. 여기는 물로 씻김 받습니다. 물과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물과 피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씻음 받아야 돼요. 날마다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럼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마다 예배하실 때마다 항상 십자가의 피를 육신 가운데 우리는 뿌려야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주님, 십자가의 피를 선포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날마다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죄를 씻음 받아야 돼요. 자, 이 성막 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혼적인 부분 나옵니다. 요 방으로 들어가는데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등대. 이건 불을 밝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거 뭐예요? 향단이에요.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세 번째, 떡상, 진설병을 올려놓는 곳이에요. 이 세 가지가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 방 안에 그 방 안에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요거는 금 등잔대. 등잔대는 뭐 하는 곳일까요? 불을 밝히는 곳이 환하게 불을 밝히는. 여기는 뭐예요? 혼적인 부분을 다루는 곳이에요. 우리의 혼이 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속되기 위해서는, 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혼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불은 성령이거든요. 이 기름이거든요.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우리의 혼이 육신에 사로잡히게 돼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보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항상 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잘 몰라요.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매일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혼의 한계,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향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기도예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도외시합니다.
기도하면 뭐가 되나?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하되 형식적이에요. 너무 외식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했는데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했어요. 외식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혼의 영역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반드시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기도에 올인하셔야 돼요.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해야만 우리의 혼이 뛰어넘습니다. 자, 마지막 이 떡은 뭐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 뭐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이래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혼적인 사람들은 말씀은 안 읽어요. 이 말씀으로 이게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찔림을 받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역동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 읽어요. 혼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에 천착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는 것에 게으르면 안 돼요. 말씀을 놓치면 자꾸 이성적으로 판단해요. 남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세상 모든 일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계획과 모든 것들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혼의 한계에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부분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 그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반드시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두 번째,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 천착하셔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그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야 돼요.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쪼개야 돼요.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혼이 해체가 됩니다. 우리의 이성이 해체가 돼요. 사사기에 보니까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었나요? 아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망하죠. 그럼 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혼이 깨져요. 혼의 어떤 이성의 그런 부분들이 해체가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갈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혼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육이 죽어야 돼요. 세 번째, 혼은요, 이성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 받고 기도를 전심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천착해서 우리의 이성이 컨트롤 받아야 돼요. 우리 이성도 컨트롤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익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안에 영의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이거 뭡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 안에는 이와 같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보니까 이 언약궤의 다른 이름을 뭐예요? 은혜의 보좌라고 그래요. 은혜의 보좌. 왜 은혜의 보좌인가?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자, 보세요. 영성이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혼의 영역을 사로잡는 것도 중요해요. 성령 충만, 기도, 말씀, 이 혼의 현장,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 가운데 이 혼을 사로잡는 것도 가장 중요한데, 혼을 사로잡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깊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골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골방. 영적인 골방이 있어야 돼요. 이건 기도의 영역과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과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건 영적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혼적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혼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은 읽어요. 기도는 해요. 뭔가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혼적인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적 골방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지성소예요. 그 언약궤, 은혜의 보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 여전히 혼적인 사람이에요. 반드시 영적인 그 깊은 단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친구와 같이, 모세처럼 친구와 같이 만나야 돼요. 친구와 같이. 그러한 놀라운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난 사람, 친구와 같이 교제하는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대면하여 아는 사람,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혼적인 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혼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보니까 혼의 한계에 있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주어라 했더니
200데나리온 있어야 먹겠는데요. 이성으로 판단했어요. 사람을 세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건 혼적인 영역이라고.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직접 먹이기를 원하셨대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부분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항상 머리만 생각해. 머리 판단.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안 돼요. 아니요, 무식한 거예요.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아야 돼요. 모세처럼 알아야 돼요. 모세처럼. 그래야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고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현대인들 신앙이 너무 가벼워요. 너무 표면적이야. 너무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요. 영적인 사람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대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제가 지금 낫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아직도 긴가민가해요. 내가 진짜 영적인 사람인가?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게 녹화를 했는데 탐성교회 그 찬양 영상을 녹화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기 울려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공간이 너무 울려가지고 여기서 녹화를 안 되고 흡음되는 곳, 그러니까 조용한 곳이 필요하다는 거, 방음이 되는 곳이 필요하다는 거. 가만 생각하니까 여기예요. 여기가 더 안 울리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제가 찬양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상태는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제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불현듯 딱 말씀하세요. 머리를 땅 때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안에도 지성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안이 지성소더라고요. 저는 이 안에서 찬양할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렇구나. 이 성전 안에서는 여기 예배당 안에서는 혼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예배하죠, 말씀 보죠, 기도하죠. 이 일어나는데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렇구나. 지성소가 있었구나. 내가 지성소의 삶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여전히 이성적으로 알았지만 내 삶 가운데 내 영 안에서 진짜 지성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안에 골방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서 예배하는 것들이 필요하구나. 이 안에서 예배할 때 조용하고 적막하고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그 독대하는 골방이 필요하구나. 그 골방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 교제를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영을 모르는 사람, 여전히 영적인 부분을 모르는 사람, 그냥 혼자로만 판단하고 모든 걸 혼자로만 판단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될 수가 없어요. 모세는 골방을 알았어요. 지성소를 알았어요. 지성소를.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성전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게 지성소예요. 그 안까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무식하지 않고 표면적이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 표면적이에요. 너무 가벼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에요. 참을 수 없는 영적인 가벼움이에요. 대화가 안 통해요. 영적인 대화가 안 통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안 통하겠죠. 영적인 사람을 만나면 저도 대화가 안 통하겠죠. 그렇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돼요.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 아십니까?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각인시켜드려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성전 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 뜰만 밟는 사람 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서만 육적인 사람들, 육적인 그런 교인들 너무 많아요. 모든 게 육적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이것만 관심 있는 사람. 무슨 대학 보낼까? 어디 가서 뭐 할까? 어떻게 살까? 어디 가면 좋대더라. 맨날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 요 안에 들어가는 사람 감사하게 있어요. 혼적인 사람들.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고 다 해요. 여전히 혼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고 지성적인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나름 뭐 했다, 판사했다, 검사했다, 변호사했다, 의사다. 그런데 여전히 이성적인 사람들. 여기 성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성소가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짜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모세처럼. 가장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장 온유해요. 이성으로 나대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정말 겸손해요. 모세처럼. 이 지성소, 여기 보이지 않지만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